할렐루야. 제가 2주간의 휴가를 가지면서 주일날 성인교회를 출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 설교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평신도들과 어울려서 함께 예배도 드려보면서 평신도들이 어떤 입장 속에서 예배드리는가 하는 한번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2주간 지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정신적으로 쉬고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 교회 또 행정 처리할 게 있어서 거의 밖으로 못 나가다가 지난 주간에서 제가 있는 서북지영도 협의해서 저 삼척에서 수련회 있고 거기 또 제가 설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3박 4일 있다 오는 걸로 모든 휴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유하려고 하는데 이 정신은 육체와 다르대요. 그래서 항상 정신이 교회에 붙어가지고 날 놔주질 않아. 그래서 정신은 항상 교회에 붙어서 그동안 제가 지냈던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죠? 네, 행복하셨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외부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설교도 듣고 또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요리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도 일어났고, 가는 곳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미어터져 앉을 자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에 쓰임받고 나서도 어느 날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내가 막상 구원해서 내가 탈락되면 어떡할까? 물론 탈락될 일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자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면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랍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쟤는 누구 집 자녀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집 자녀라고 또 아빠 닮은 것 같아, 엄마 닮은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 전파되고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도 살아났고 병든 자도 일어났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근데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참,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이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99가지는 좋은데 0.1%의 부족한 것 가지고 부족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따라 붙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정,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기적을 다 이렇게 보고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선한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극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요, 당시로 보면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이스라엘 선생이고 중요한 공직자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이렇게 칭찬했으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맙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인데 그런 바리새인 나한테 와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주님께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인이고 유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참 용납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가슴에 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 나이가 얼마인데? 요즘에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내 나이가 얼마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호주에 가니까 캥거루는 엄마 아기 집 속에서 나와서 풀 뜯어 먹다가 다시 엄마 집으로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합디다마는 캥거루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내 두 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을 하게 되었죠. 아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현대에 사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동일한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 집 자녀로 태어난 것은 잘 알아요.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또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갸우뚱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데는 해석이 없는 한은 이 이야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육신적으로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된다 의미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신령한 면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문화만 달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문화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국제 결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뭐 다양한 러시아에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갭이 생겨가지고 TV 나오는 걸 제가 좀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이 외국에서 며느리하고 서로 갭이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별것도 아니고 넘어갈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문화 충돌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서로 하다가 나중에 뭐 어디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서 거기서 화해하고 오는 장면을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만 달라도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요, 성경에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재탄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영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왠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좀 우리 입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또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원조,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죠. 이걸 자범죄 혹은 본죄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들입니다. 육신은 고기 덩어리는 살아서 다닐는지는 몰라도 이 안에 영은 죽은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좀 수리되어서 만들어진다?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재탄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영혼이 되어져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거듭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참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 물질적인 거, 돈, 여러분 돈 많으면 좋지요. 또 우리 어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문화적 환경,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에는요 이렇게 물질적인 거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어떤 속죄도 있고 뭣도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지요. 우리 중세 때 기독교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나서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속죄표라는 걸 돈 주고 샀습니다. 그걸 샀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죠. 이건 캐토릭에서 잘못한 거죠. 여러분, 거듭남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들어가는 건 더 안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물이 뭔가요? 물은 씻는 역할이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밖에서 지나다가 보면 땀이 나요. 어떡합니까? 와서 그냥 저녁 먹고 주무시려고 하면 그냥 잠자게 됩니까? 몸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샤워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밤에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샤워하니까 몸도 릴렉스하고 좀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편안히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은 뭔가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죠. 씻는 역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은 바로 피를 가지고 담아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자기 몸을 씻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손에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야 되지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지어 제사장일지라도 씻어지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씻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 세례 받는 것이 바로 물로 이렇게 말한다지만, 물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물 세례 받을 때 내 죄 씻는다 하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고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참 엄청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씻음과 용서와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구지요? 성경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만지려고 체험하려고 하는데, 체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떤 체험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내 안에 역사하심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주체가 되셔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재창조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재창조받아서 살아나는, 다시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누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청함받은 사람보다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는데, 넓은 길로 간 사람 많은데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적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뭔가 회의적이고, 또 여러분이 도마처럼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도 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확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유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바람의 발원지인지 모르지 않느냐.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의 실체를 아무리 좋은 현미경 갖고 봐도 바람의 실체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불 때는 분명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증거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세게 부는구나, 약하게 부는구나. 또 이제 벌써 9월달 이제 오늘인데, 오늘부터 딱 들었으니까 문을 탁 열은 바람이 확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는 화끈한 바람이 아니고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가을이 오기는 왔구나. 어떤 사람은 또 가을이 오면 또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비관적인 생각을, 아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겠지, 겨울이면 또 한 살 먹지, 또 죽을 날도 가까워가네. 아니, 왜 죽을 때 죽을 망정이라도 왜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 평생 그 희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현상 보고 압니다.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날 보고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좋은 일 하면, 아, 저 사람 진짜 교인이야, 참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겉으로 보여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듭난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아서 알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재창조하고 거듭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영접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만이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믿고 나면 어떡하지요? 웬만하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넘어지면 주여 또 넘어졌네,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참 우리 주변에 참 어떤 이권 등등 얽혀 그물처럼 얽혀 삽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럽디다. 자기 자녀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아무개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모가 막 그냥 거품을 품으셔. 자, 그래요. 주변에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합니다. 땅의 건 잠시 지나가는 거야. 위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을 늘 사모하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막 뒤바뀌기도 해요. 여러 면에. 과거에 어느 나라가 정복전쟁할 때 이 나라가 정복하고 저 나라가 정복하고 이게 다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지금 집 있는 데보다 8m가 밑이 이스라엘 땅이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많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은 허물어진 위에다 또 집 짓고, 그래서 과거에 원래 이스라엘 땅보다 현재가 8m가 더 올라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것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영생을 놓쳤어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고 에덴 동산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날 따랐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나라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참 우리가 보석 하나만 사도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어떤 보석은 몇십억이래요. 전번에 텔레비 나왔는데 어떤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건데 수백억이라고 그랬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한다고 하면은 수백억이 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벽을 만들었다고 상상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 이 세상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두바이에 갔더니 칠성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구경하는데도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 안에 다 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입이 안 닿으면서 이거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호텔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뭐 많은 것이 통치자가 뭐 시대마다 지도자가 바뀌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통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통치고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당시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마치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던 것과 같다. 왜냐,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낮에 뜨거우니까. 그러면 신랑이 오기 위해서는 열처녀가 등을 켜가지고, 그땐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니까 쭉 서가지고 신랑이 잘 넘어지지 않고 오도록 그렇게 도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낮에부터 기다리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왜? 살아갔다 늦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랑이 난 너 몰라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잔치집 같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잔치집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나중에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때 5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을 잘 감당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았고 참 내가 나와 함께 좋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럼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맡다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내놨다가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직분 맡았습니까? 감당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의 시상대에 서는 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면류관 받으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 목자가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는 이렇게 뒤 엉켜가지고 초장에 있다가 밤이면 또 이렇게 와서는 양은 양대로 염소 나누어서 우리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강조했고,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주신 메시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어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현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면 장차갈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천당 갈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이걸 믿으셔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하죠?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노래 불러주고 뭐 사주고 막 해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다 합니다. 왜냐?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부모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그냥 행복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집을 떠나 탕자가 된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이보다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길을 거쳐가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 먹을 것, 반석의 샘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고, 적군이 아말렉이 왔을 때는 태양을 충천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대적들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올 때 말입니다, 지진 나게 만들어 저들을 치고받고 다 죽게 만들었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관이고 삶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왜? 찬송을 불러도 이것만 골라 불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나는 산더미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안 할 겁니다. 나는 의를 바라봅니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요,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싫어요 제쳐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엔 담대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슬쩍 맛만 보여주었어요. 근데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당장 죽고 당장 그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전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기복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는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그때그때마다 변경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헤아려 만족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받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